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 집회 갔다가 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좀 많이 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하얗고 잘생겼는데 웃음소리가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만남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신 이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얼마 전에 연락 오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이런 의미인데 그냥 아는 사람끼리는 샬롬을 한 번 하고 좀 친한 사람끼리 꼭 샬롬 샬롬을 두 번 한대요.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 올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샬롬 샬롬 샬롬을 세 번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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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동역자는 친구가 전화를 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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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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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전후자로 돌아보시면서 샬롬을 인사하실 때 몇 번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갑자기 친한 체 하시는 거죠. 아무튼 주님의 샬롬이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인데 5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이란 말에 그래서 어느 기업에 가고 어느 집에 가면 샬롬하면 이 집이 이 가문이 번성하기를 이 기업이 번영하기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행복, 축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호와 안에서 행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하고 형통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면 주 안에서 혹은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풀어놓은 책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질서와 조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사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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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수천 년 동안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여호와의 평안이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행복이 여호와가 주시는 강건함이 형통함이 정의와 공의가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아 샬롬 샬롬 샬롬하고 축복하며 인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읽으신 고린도서 4장 5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여기도 있듯이 섬김이 선교다. 저는 만 5년 전에 제가 섬기던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침례교회에서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24일이 제가 은퇴하지 만 5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은퇴와 동시에 침례교단 1호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1년이면 제가 한 2달 빼고 10달 정도는 해외 선교지를 꼭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침례교 목회자 100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온 거거든요. 다음 달에 라오스를 가고 8월 달에는 이스라엘 가고 요르단을 가고 9월 달에 인도를 가고 10월 달에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가고 11월에는 몽골을 가고 12월에는 대만까지 일정이 짜여 있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죠. 또 그것도 우리 교단 1호 세계 순회 선교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아마 속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정년으로 은퇴했다는데 5년 됐다는 걸 저분은 나이가 도대체 몇이야? 저분 아마 설교도 안 듣고 그거 계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안 좋으셔도 계산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가 7학년 1반입니다. 네, 요즘 버전으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71평에 산다고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서울에 독립문고 서대문 사이에 감리교 신학대에 내려다보면 산 바로 밑에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좋은 데 사는 거죠. 그것도 72평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돼 보이죠, 그죠? 한 62평 정도로 보이죠? 네, 은혜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은혜가 좀 떨어진 사람은 6학년 5반 정도로 네.
저는 누가 저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만남이다. 뭐라고요? 만남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우리 박장호 목사님 빼놓고는 생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만났잖아요. 이런 만남의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좀 더 크면서 또 동료들을 만나고 또 동역자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여인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녀를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목회하면서 교우들을 만나고 선교하면서 동역자를 만나고 저는 세계 순회 선교사니까 매달마다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축복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쭉 선을 그으면 선이 하나인 것 같지만 그게 확대경으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작은 점들의 연속이에요. 작은 점들이 찍힌 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선으로 보이는 것이죠. 선은 점의 연속이듯이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다. 만남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인생을 살면서 태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요. 누구를 만나는지 귀하게 여깁니다. 우렁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점 한 가지는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약점과 결점이 한 가지씩은 다 있듯이 거꾸로 아무리 악당이고 나쁜 놈이고 도둑질하고 깡패 창렬할지라도 만나고 보면 좋은 점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항상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좋은 점을 살려고 애쓰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지내왔고요.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세계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5년 전 은퇴하고 교단의 일으로 세계 수명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만남이 결국은 뭔가는 관계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쳐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좋아하는 계속 이어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서로 알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또한 지금 언제 또 다시 뵐지 또 관계가 깊어질지 아닐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조안에서 만난 동역자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곧 관계인데 관계가 깊어지고 잘 되고 이어지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제목에 답이 들어있어요.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기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면 만남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답은 섬김이다. 그 섬김이 곧 관계고 그것이 만남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독일 한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첫째는 깊은 만남이 있다면 옅은 만남이 있다. 얕은 만남, 물도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창조적인 만남이 있고 파괴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복한 만남이고 불행한 만남이다. 부부로 살다가도 이혼하자 불행해지잖아요. 친구끼리 배신하잖아요. 원수가 되자니 불행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에 행복한 서로 행복을 주고 서로 축복하는 사이가 되고 창조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그 만남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동역자 간에도 있고 목회자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마라나타 순회 선교 연합 선교단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만남, 깊은 만남, 창조적 만남, 행복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아름다운 관계 형성돼야 되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려면 방법 딱 하나다. 뭐라고요? 성경과 다라는 것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인데, 섬기는 말과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온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유치원 아이들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어, 도리어.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어.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섬기러 왔고 주러 오실 거예요. 주는데 어디까지 못 가주셨냐? 자기 목숨까지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까지, 창기들까지, 세리들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창기와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내게로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히려 병들고 그리고 죄 짓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자기가 섬기셨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70년의 생애 가운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섬기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선교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섬겨줘서 싫어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섬기든 사랑으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섬기는 데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리더십 이론 가운데 리더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업 중심형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관계 중심형 리더십이 있는데, 저는 구태여 말하면 두 번째 관계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한번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평생 지속되는 것 같아요. 박장호 목사님을 만난 게 지금 수십 년 전이에요.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후반에 만났나요? 그러니까 30여 년 이상 지금 관계를 만나면 지속되는 거죠. 그 두 딸을 잘하고 첫째 딸을 제가 주례를 했고요. 수정님을. 누군가 말하기를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면 관계는 우리 헌신과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든 만남의 기회와 은혜를 주세요. 부모를 만나든 부부로 만나든 동역자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같은 선교하는 사람들을 만나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려면 우리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뭘까요? 그것도 한 단어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그 관계는 지속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면 그 만남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행복한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내 목숨을 주러 왔어.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저는 사실 가방끈이 짧아서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저는 정식 석사학위도 없습니다. 대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졸업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 석사학위도 없어요. 저는 학위는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도 박사입니다. 신학교도 강의하고, 제 둘째 딸도 박사예요. 그래서 제 목인 침신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제 첫째 딸은 수원중앙침략의 부목이에요. 제 사위가 거기 부목으로서 사모예요. 거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가서 유학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조그만 사람이 저예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 앞에서 내 딸들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근데 제가 가진 유일한 학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유학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하나를 학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따기가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서 또 맘만 먹으면 쉽게 딸 수 있는 학위예요. 그 학위가 무슨 학위일까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선교사님이신가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제가 가진 박사학위보다 더 좋은 학위가 하나 있어요.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타가 공인하는 우리 교단에서 다 아는 학위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학위가 박사학위입니다. 박사학위보다 높은 밥사학위. 저는 누구를 만나지 밥을 사는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떤 선교사를 만나든 제가 매달 선교지에 가서도 그 도시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꼭 한 번씩 한 끼는 밥을 사고 와요. 어떨 때 밥 가면 100만 원씩 나와요. 왜냐면 30가 정도 있을 때 애들까지 다 오거든요. 그러면 싼밥 15,000원짜리 먹어도 거의 100만 원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돈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 교단이 모든 선교사가 제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항상 만나면 제가 밥을 사니까요. 그래서 제게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 김영렬 목사님, 밥사학위 목사님이에요. 밥사학위 세계순회 선교사라고. 저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듯이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목회당 모임 설교하게 되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나는 석사기도 박사기도 없습니다. 유학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위가 있는데 밥사학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나 달려가서 밥은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박정호 목사님에게 전화번호 물으셔갖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서울 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밥을 이렇게 사드리고 여러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내가 글을 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 행복이 뭐냐? 행복론에서 행복이란 누구를 만나든지 평생 동안 밥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행복이다. 이 말을 누가 썼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큰 걸로 못 도와도 밥은 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저 뒤에 앉았던 인도의 몬바이에서 설교한 임성근 선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걸 제가 압니다. 뭔데요? 그게 바로 플라톤의 한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글쎄요.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플라톤의 글을 읽었는데 다른 건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평생 누구를 만나는지 밥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행복이에요. 밥을 얻어먹는 행복이 아니라 밥을 사주는 행복, 나눠주는 행복, 섬기는 행복.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3분의 1이 예수님이 먹는 얘기가 써있더래요. 다 식사하는 자리에 갔다라, 식사하는 자리에 누굴 만났다라, 식사하는 자리에 누가 뭐 부었더라, 식사하는 자리에 눈물로 뭐 발을 씻었더라, 다 식사한다는 얘기가 3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은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하셨다. 이런 말을 신학교 유행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친하면 꼭 뭐라는가 하면 친하면 꼭 이런 말이에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안 친한 사람은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자기 왼수하고 밥 먹자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 먹자는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설사 내가 싫어하는 밥 먹자 해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안 가죠. 시간 없다 그러죠. 그죠? 우리 친하면 꼭 그래요. 돌아서면서 전화 끊으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주님은 밥 먹기를 좋아하셨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스스로 먹기를 폄하한 자라고 욕까지 흉까지 봤을까요? 그러나 정말 그 밥을 나눈다는 거, 우리는 영적 음식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이 뭘까? 나눠주는 때, 섬길 때, 베풀 때, 그때가 정말 행복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제가 밥을 사기 원하오니 항상 제 밥값이 있게 해주세요. 네, 얻어먹는 더 기쁜 것보다 사주면서 나눠주 베풀면서 먹는 밥이 더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베풀 것이 많은 주머니가 두둑한 분 되시면 좋겠고요.
누굴 만나요? 밥을 사주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언제나 서울 쪽에서 전화 오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꼭 나가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진 게 시간과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3시간 여러분 얘기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만나면 일단 무조건 밥을 사주니까. 그다음에 식당 10군데를 딱 정해놨어요. 식성을 먼저 물어봐요. 뭘 좋아하세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 그러면 딱 거기 식당 옆에 좋은 카페를 연결 세트를 묶어놨어요. 제가 이미 다 답사해갖고 그래서 꼭 식사를 거기서 하고 그 집 가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어줍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 걸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선교지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보다는 주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얘기 들으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밥 사주고 가까운 데 놀러도 다니고 게다가 그들이 원하면 집회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러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꼽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순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좀 전에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갔던 것이 고린도를 갔던 것이 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 뭐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러 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모든 걸 전파한다고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 우리가 너희에게 간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를 갔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는 대로 요즘 말로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고 언어에 탁월한 천재성이 있으셔서 가는 데마다 그 나라 말로 언어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지식으로 치면 열심으로 치면 둘째가 없는 서로일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되러 간다. 종된 것 전파합니다. 여러분도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선교지를 가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십니까? 가르치러 가시나요? 선생의 모습을 하시나요? 드물긴 한데요. 제가 수많은 나라를 지금 51개국을 선교를 다녔어요. 제가 속한 침례교단은 62개국에 7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62개국을 다 순회하고 그들이 섬기는 일을 하라고 저를 1호 세계 순회 선교에 임명해 준 거거든요. 물론 교단에서 재정 지원은 이론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당시 후원에 의해서 알아서 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제가 매달 해외 선교를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그 비행기과 항공료와 호텔값과 그 다음에 그냥 다니지 않고 용돈도 주시고 밥도 산다고 소문 듣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하고 대놓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매달 제가 이렇게 해외를 다닐 때 어떨 때는 혼자 다니지만 어떨 때 팀을 이뤄서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며 보면 가끔씩 갑질하는 분이 계세요. 선교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가르치려고만 그러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르치러 온 거야. 집회로 온 거야. 이런 분위기를 잘해요. 그런 모습을 때때로 보고 자기들이 안 알아준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입이 대빨라고 불평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더러 가끔씩 봅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선교지에 가야 되나요? 왜 선교를 다닙니까? 국내 미자리 교회 다니든 농어촌 교회 다니든 혹은 저처럼 해외 선교지를 다니든 저는 매년 아프리카를 한 번씩 가고 매년 인도를 한 번씩 가고 매년 중국 한 번씩 가는데 요즘은 중국은 5년째 못 가고 있고 시진핑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순회하고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다닙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눴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라 또 섬기라고 내 걸 주러 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그 예수님의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왔습니다.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수로 온 것이 아닙니다. 혼내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뭘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평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종으로 온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린도서 1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주관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선교한다면 마라나타 연합순회 선교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고요.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요. 마라나타 순회 연합 선교단에 속한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자유를 부르심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여기 종노릇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가 둘류에테라는 단어예요. 그 둘류에테라는 말의 원형이 둘로스예요. 그래서 저 바다를 다니면서 각 나라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배를 둘로스호라고 부르잖아요. 그 둘로스가 종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하인, 몸종, 시녀, 노예란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 그러면 무슨 그 직급이 나아진 뭐 그런 직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집의 하인, 몸종, 노예, 시녀란 뜻이에요. 그걸 쓸 때 쓴 말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말씀 속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몸종과 시녀가 되주고 그 집의 노예처럼 되주라. 이게 쉽게 아멘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 뭐라 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세요. 아니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 주님은 신용될 수가 있고 주님의 노예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 뭐 그래 내가 신용 하인이라도 하지. 주님의 발에도 닦아드릴 수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라고 안 그러고 서로 종이라고 서로 둘류에테하라고 서로에게 노예가 돼주고 서로에게 몸종이 돼주고 서로에게 시녀 하인처럼 되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뜻을 알고 나면 아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노예가 돼주고 시녀 몸종 될 수 있으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옆에 거에 마세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청소 다 해. 내 발 좀 닦아줘. 노예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보다 더 일도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 다 해. 내 빨래 다 해. 속옷까지. 시녀 하인 몸종들이 다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로에게 그래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고상하게 예쁘게 화장하고 단자고 앞에 나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저처럼 양복 입고 타입하고 설교하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 뒤에서 안내보고 구준일 다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그 어느 살을 아무나 하기는 어려워요. 남 앞에 서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힘든 일,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매 맞으며 노예들이 매 많이 맞잖아요. 온갖 모욕과 욕을 당하는데 시녀들이고 하인들이고 몸종들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욕을 먹고 매 맞음을 당하며 밥을 굶으며 어느 밥상에서 노예와 몸종의 밥을 먹습니까? 찌끄러기도 먹기 힘든 게 그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자세로 마라나타 연합순회 선교단에 속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하시고 남은 생애를 죽게 드리고 섬기시고 섬김이 답이며 섬김이 선교에 국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혹은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해외 선교지 어디를 가서 어떤 모양으로 집회를 하게 되든지 딱 하나, 우리는 섬기러 왔다. 종의 모습으로 당신들의 종으로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때문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섬교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답이며 섬김이 선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6.25가 터진 지 73주년 되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6월달 선교 헌신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곳에 모인 귀한 존귀한 동역자들 모두가 섬기며 선교하게 하시고 섬기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섬기며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기시며 목숨까지 주러오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로 왔다는 바울 사도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